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도 이 표현과 이 단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알아야 면장합니다. 알아야 면면장합니다. 원래 면장이 면면장을 줄임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는 이렇게 오해를 했죠.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라서. 예전에 보면은 면장이 있고 읍장이 있고 동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군수가 있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면장 정도 하려면은 많이 알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청소년직이 넘어가고 대학교에 갈 때까지도 사실은 많이 알아야 면장 정도는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면장이 아닙니다. 원래 면장은 뭐냐면은 벽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벽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면장, 벽을 보고 서 있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뭔가 알아야 이 답답한 벽면을 앞두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알아야 면면장한다, 이 의미예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좀 알아야 읍장하고 면장하고 군수한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찾아보시면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답답하다는 것은 자주 느끼는데,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답답함이 있을 때, 그것은 성령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 답답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방법이고 인도하심일까요?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자꾸 이끄시는 하나님의 터치,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게 만들어요. 궁금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막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금식하며 밥맛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막 충만하게 해요. 그때 우리가 그 답답함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영혼에 시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강해하며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작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1장 15절부터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로만 듣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만 알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들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길 때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체험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할 말들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들 예수님 잘 붙들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하거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오지만 내 삶의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요. 바라고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주제 속에 깊이 마음을 두시고, 오늘도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인 답답함들이 풀려지고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들이 열려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담대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뚫려주시고 뚫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통찰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절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했어요.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NIV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그 모든 성경에도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라는 이 그에게서라는 말씀은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 무엇이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있죠.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도 보세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말씀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15절 다시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15절 보시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에 넘어오면은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어 왔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나왔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신데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해 창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15절하고 16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에 보시면은 이 세 개의 전치사구가 나오지요. 만물이 그에게라고 했고 그로 말미암고라고 했고 그를 위하여라고 이 세 가지의 전치사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실제적인 주역이시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과 요한복음 1장 3절 제가 아까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창조의 원인이 되시고 창조의 중심이 되시고 창조의 목적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결국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33편 6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부분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창조사역에 동참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복수 표현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해석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뜻대로 존재하여 창조되었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는 이 모든 성경 말씀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것처럼 오늘 바울이 16절 말씀에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은 1권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 창조의 말씀으로서 성부의 의지를 실행하는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신학교 때 한참 배웠던 루이스 볼콥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 루이스 볼콥의 조직신학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자는 창조의 도구적 원인으로서 성부의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셨다. 창조 전부터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가지시며 창조 전 존재는 그분의 신성을 입증한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특별히 말씀 로고스, 이 말씀으로서 창조의 실행자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제가 더 쉽게 요약할게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것이 16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는가? 소위 말하는 이단에 빠지게 돼요. 조금 이따가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사역에 직접 참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모르면 이단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을 성경이 증언하는 창조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잘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의 그 교리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창조된 첫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미가엘 천사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희한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요. 그리고 여러분, 몰몬교, 미국에서는 몰몬교가 아주 지금 엄청나죠. 여호와의 증인도 보니까 지금
아침 일찍부터 거리 곳곳에서 전도한다고 막 이 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몰몬교 같은 경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신 사이에서 태어난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통일교 잘 아시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완전한 구속 사역을 이룬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완전한 구속 사역을 이루는 분을 누구를 앞세웁니까? 문선명을 앞세워요. 이게 성경을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알 수 있는 진리인데 이렇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도 보십시오. 예수님 이사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해요. 유니테리언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교사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신성이 없다.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나 또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많은 이단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창조주 성자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고백하지 않아요. 아주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완전하게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한 보혜사를 소개합니다. 완전한 재림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 교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교주가 완전한 보혜사고 완전한 재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이단들이 부인하는 성경의 교리는 예수님의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이 선제성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창조주라는 사실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부인하고 삼위일체라는 이 거룩한 내용도 부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어떠한 이단의 유혹이나 어떠한 세상의 철학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배우면서 특히 1장 15절 17절까지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면서 우리가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도 이단들처럼 예수님을 단지 피조물 중에 하나이고 단순히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만 알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배우고 있고 배웠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이 골로새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가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더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면면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알아야 신앙생활이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고 알아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알아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주 간단한 핵심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6절 하반절의 그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에 의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에게서 그에 의해 창조된 그 창조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16절 말씀 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골로새 이 말씀이 쓰여졌던 골로새 지역의 환경과 배경을 아시면 왜 바울이 16절 앞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는 말씀하고 16절 마지막 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 두 가지의 내용 가운데 왜 하늘도 넣고 땅도 넣고 보이는 것들도 넣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넣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왜 이 내용을 넣었을까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골로새 지역은 그 지역에서 최고의 무역의 도시였고 상업의 도시였고 최고로 번창하는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죠.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현재 튀르키예죠. 터키지요. 그 소아시아에 위치한 도시인데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동서남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거기에 모여서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고 아주 큰 상업의 중심지라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그 도시로 들어왔겠습니까? 특별히 많은 이단들까지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고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켰어요. 그 이단들 중에 특히 영지주의 이단이 가장 세력이 큰 이단이었는데, 그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진리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단들의 가르쳤던 그 내용 중에 특징이 아주 수준 높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육신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여겼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육체는 타락하고 그래서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아주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영적 지식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류에서는 천사들을 숭배하며 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매개자다라고 생각해요. 천사를 숭배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바울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따라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편지를 쓰면서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하늘,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도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하늘,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을 가리켜서 천사 숭배자들의 모습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했어요. 또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천사들 중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천사를 숭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그 천사라도 그 모든 것들은 주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인데 그것을 숭배하고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목적은 이거지요.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경배해야 될 분이십니다. 절대로 천사를 숭배하거나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더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까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히브리서 1장 13절에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말도 똑같아요. 오늘 바울이 1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내가 천사에게,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셨는데, 그리고 그 천사들은 오직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경배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는 우리에게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참 이단들도 희한하죠.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배우잖아요. 구원받을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을 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존재케 하신 것이 이 천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들을 숭배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에 형통과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실을 알아야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어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사실이 틀렸다는 것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달라고,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부리셔야 돼요. 천군 천사들을 부리셔야 돼요. 천군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부리시며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만든 존재가 천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그 이단들의 공격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흔들 하다 보니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천사들도 다 그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의 목적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철학들과 세속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17절 상반절은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닙니까? 어디 나왔습니까? 2주 전에 봤던 15절 말씀이 나왔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말씀했고, 오늘 17절에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시간적인 관념이나 시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항상 존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피조물들,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지니고 있는 시간적인 속성, 한계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 뛰어나신 분, 우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 의미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함께 섰다라는 것은 함께 놓았다, 함께 놓다, 함께 두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창조 이후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단단하게 붙들고 계신다. 그 안에 엔 아우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놓여졌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멘이십니까? 17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고백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주재하고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 모든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 16절,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배우고 확신하고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세상의 이방 종교와 세속 철학들로부터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배운 말씀을 늘 되새기며 오직 주만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고 모든 만물이 주 안에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